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의 여종이지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되어져서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뜻만을 외치고 전파하고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의지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 때에 분명한 아버지 복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5장 전체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모든 이 히브리서가 참 은혜를 이뤄가는 말씀이요. 2장에서부터 내내 1절에 그러므로 이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전장은 후장을 위해서 예비한 말씀이고 후장은 전장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5장에서 진정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은 그래서 오직 의의 말씀, 어린아이 같은 초보신앙, 그래서 단단한 음식, 장성한 것이 그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오직 연단 훈련을 통해서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또 뭔가 귀한 것이 여기 매번 6장에서부터 강조되는 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장막, 더 좋은 약속, 더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귀한 것을 알았다면, 귀한 것을 만났다면 어린아이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중요하다고 막 붙들고 있다가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버리고 그걸 잡듯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옛 것을 못 버려요. 옛 것을 못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버려야 채워지죠. 버려야 채워지죠. 옛 습관, 옛 가슴에 물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관한 교육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매주 매일매일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열심히 이렇게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하나님 나라 스토리에 대해서만 알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나고 늘 회개하고 늘 세례받는 거, 이게 초보신앙이죠. 초보신앙. 처음에 세례받고 구원받고 또 죄사함받고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걸 다시 닦지 말고 매번 들어도 안 변해요. 스토리로 듣는 것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이런 교훈으로 이것으로 듣는 것으로 매일 들으면 뭐합니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뭐라 하셨습니까? 희미한 것 중에 은사죠. 12장까지 은사 중심입니다. 희미한 것을 알았다가 은사 중심으로 나갔다가 온전한 것을 만나는 거 이뤄가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 제가 11년 동안 은사 중심이었습니다. 예, 예언기도, 통역기도, 신의 은사 다 은사 중심으로 으쌰으쌰. 그러나 완전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은사 중심으로 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갔다는 거. 이렇게 다시 닦지 말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닦아요. 매일매일 회개한다고 해요. 매일매일 세례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해요. 완전한 거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복음을 만나지 못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복음. 복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십자가 예수님, 분명 언젠가는 주님 이 땅에 재림하러 이 땅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때 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재림은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언제까지 예 이렇게 다시 닦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그냥 회개한다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고 그러나 이 복음을 만나는 이 힘,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 초보신앙에서 지식에서 예 머물지 말고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나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했다면 천국이 이루어야죠.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천국이 아니야. 날마다 지옥이야. 입술로만.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은 바로 복음에 살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었다고 합니다. 잘난 체 합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했냐. 언젠가는 4절부터 6절까지 타락된 때가 온다는 거. 어떤 시험이 들었다든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가 힘들었다든가 예, 고난이 온다든가 그러면 4절부터 한 번 빚을 받았다면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하늘의 은사도 체험했어요. 일시적인 기쁨 맛봤어요. 성령의 체험했어요.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맛보고도 6절 타락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된 자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7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 주인을 만났을 때 옛 주인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나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갔는데 나간 귀신이 옛 주인이 와 보니까는 물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고 세상으로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옛 습관이 바뀌잖아. 요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도 체험을 해놓고도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고 저녁에 그렇게 부부가 같이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 만날 때는요. 참 진짜 정말 하나님 자녀들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타락되고 나면 7마리가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아주 얼굴이 정말 더 아주 예수님 십자가 못 박더라고요. 아주 못할 말도 입술도 그렇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 주인이 나가고
옛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여전히 세상길 돌아가고 말씀 안에 채우지 않냐고,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7마리가 들어와서, 혼자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기가 저가니까 7마리가 들어와서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악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길에 떨어지는,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욕되게 하느니라. 나의 신앙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건만,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건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입혔고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여러분 수직선이 온전하면요 수평선 많은 사람 도움을 받아요. 수직선이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언제 그랬느냐요? 언제 그랬느냐? 그냥 말끝마다, 예,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고, 아주 못돼요. 아주 못된 소리. 정말, 그러면서, 예,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땅에, 우리 심령이죠. 우리 심령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은혜. 흡족하게 이뤄갈 때는 밭가는 자, 하나님께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7절에는 내 심령에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지는 자는 늘 밭에 합당한 채소가, 열매가 맺어지고 씨를 뿌려서 이 안에 크게 채워지는, 그래서 복을, 예, 받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 8절에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엄격히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7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더 악하고 가시 엄격히 아주 강팍하고 메마르고, 예, 악하고, 그래서 사악하고 더 못되게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남을 얘기해도 막 씹고, 남을 얘기해도 막 강팍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예,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느냐? 저는 이 7절의 말씀, 우리 다은이를 이름을 지을 때 이 7절 말, 그날 다은이가 태어났을 때 이 말씀이었어요. 6장에. 그래서 우리 다은이 마늘 따자, 은혜로울 을자, 날마다 심령이. 그랬더니 우리 다은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다은아, 너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할머니, 나는, 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제가 기특한지. 야, 참 이쁘다. 참 잘 자랐다. 다은이, 이 7절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름을 지은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힌다는 거.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죠. 구원에 속한 있음을 확신하노라. 어떠세요? 7절의 모습이세요? 8절의 모습이세요? 나의 삶이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날마다 알맞는 채소를 내어주는 자가 되고, 예,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는 어디를 가도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정말 요셉과 같은 자, 어디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축복을 주는 자. 어디에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은 불의를 하지 않냐고. 행위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섬겨요. 베풀어요. 나눠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누구에게 말을 전할 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걸로 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없어져요. 나를 나타내지 않냐. 정말 불의를 이뤄가지도 않냐고. 행위,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이름, 오직 예수님 성도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받은 은혜가 있기에 섬깁니다.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이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정말 율법적으로 내가 정성을 들여서 지성인 감천이라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그래서 정말 이제도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현재성, 날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처럼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기 와서 왔노라. 정말 그 마음으로 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와 말씀하셨을 때 양과 염소에게 뭐라 그럽니까? 양과 염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버림받은 자, 상대하기 싫은 자, 정말 대접받지 못할 자. 그래서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노숙자, 섬기는 사역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낮은 자죠. 가장 낮은 자, 노숙자들, 올 때 갈 데 없고 다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우리 친구도 절에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다.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벌다가 평생 벌다가 증권 잘못해서 다 뒤집어주니까 내쫓아버리는 이런 가정도 있어요. 정말 남편을 마치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뭐냐. 망했어도 내 남편이요. 잘 나갔어도 내 남편이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부부인데 그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는요. 바로 먼 길보다도 내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에 풍성함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오직 이렇게 믿음은 바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섬깁니다, 베풉니다, 나눠줍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 오래 참음, 말미암아 약속에 기여하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거신이느니라. 아멘.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오래 참고 사랑의 말씀 사랑장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말씀 나오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는가? 그래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 믿음 있는 자는요. 예수님 만났다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시간으로 창조하셨죠.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는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예수님이고 시간이 예수님이고 시간이 아까워요. 썩어질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는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하나님이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는 누구에게 할까요? 자기보다 큰 사람에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든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날 때, 그때 어떻게 내가 먼저 포기할 때, 끈끈한 점, 내가 가장 아끼는 거, 포기했을 때, 연연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의 통로자로 만드신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된 자녀들에게는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도 자녀를 주신다 그러고 100세에 정말 이렇게 90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창세기 17장에도 창세기 22장에도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또 약속을 주시고 그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잔언이요 금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를 요하신다는 거. 끝까지 인내를 요하신다는 거. 참으로 이번 주에는요. 저는 너무너무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씀 엑기스가 저렇게 나오실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번 주에 그냥 무심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좀 아내의 얘기를 좀 하겠다고. 변화된 역사가 사모님이 모태신앙이랍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도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그런데 너무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듣다가 정말 어느 정도로 아주 못돼 먹었냐 하면은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엑기스 나오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실까. 웬만한 사람은 듣지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다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요즘에 그래서 참 큰 은혜를 받아요. 정말 그렇게 센 말씀, 정말 진짜 복음 매일 술로 방탕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고 돌아왔는가? 6년째 됐을 때, 결혼한 지 6년째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이재철 목사님이 기가 막혔냐면요. 술집에서 방탕하며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집에 일찍 들어올 때는 친구를 다 데리러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술상을 집에서부터 벌린대요. 그래도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사모님이 성악가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또 술집에서 또 아내더러 데리러 오라고 또 그런대요. 근데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는 술집에서 또 아내더러 또 노래를 또 부르라고 그런대요. 술집에서 아내더러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러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항상 술을 먹고 들어와도 1시, 2시라도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돼. 밥 먹는 배는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셔요. 참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만들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늘 술 먹고 와서도 띵동하고 문을 눌러야 된대요. 열고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밥 차려주니까 그 밥을 차려주면서 한 번도 신경질 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따라 6년 된 날 그날따라 주머니를 보니까 열쇠가 있더래요. 어떻게 내가 집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띵동 할래다가 그냥 좀 저거 해서 궁금해서 그냥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사모님이 기다리다가 사모님이 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성경책 이렇게 책상 위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잠이 들었더래요. 사모님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일기책을 보니까 무심코
절대 부부간에 그 아주 굉장히 예의를 갖추시더라고요, 이 부부가. 근데 이 사모님의 일기를 안 보는데, 일기 쓴다는 건 아는데, 일기를 일절 한 번도 안 봤대요, 아내의 일기를. 근데 이 아내의 일기를 이렇게 무심코 그날 들여다봤는데, 기가 막힌 일기를 쓰셨더래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오늘도 죽을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죽을까요? 저렇게 죽을까요? 어떻게 너무너무 죽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제가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남편한테 하루라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까요? 6년째에 가서 거기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러고는 일기를 보았다는 소리도 안 했대요.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일기를 봤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 소리도 안 하고 책을 쓰셨는데, 저는 책을 한 권도 못 봤는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다가 그 책을 쓸 때 거기다가 고백을 했답니다. 아내의 일기를 엎드려서 잠드는 사이에 봤다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그걸 쓴 다음에 아내가 알았답니다. 참 때때마다 그렇게까지 육의 것을 포기한 사모님인데, 세상 것은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10년 목회를 하고 떠난다 하래 떠나고, 다 우리는 통장도 집도 우리 이름으로 된 거는 없게 하자. 그런 것도 또 다 아내가 그렇게 하자 그러고, 제네바를 갔을 때도 제네바에 혼자 와라. 아내 생활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또 그럼 나 혼자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까 와 혼자 가시라 그러고. 참 그런 분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은 한 번도 그런 사모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도전을 받더라고요. 너무너무 도전을 받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은요, 정말 얼마나 내 자신이 창피한지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아내, 사모님 때문에,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놓고 기도했다지만, 그분 발꿈치한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얼마나 제 자신이 창피한지 몰라요. 정말 내 자신은 정말 사치스러운 거였구나.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다음부터는 더 내가 정말 도전을 받으면서, 이런 의인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교회가 이뤄가고 있구나. 이런 의인이 있기에. 또 저 산속에 10만원짜리 퇴임하시면서 그렇게 이뤄갈 때도 정말 목회자는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아내를. 요즘에 옛날 사모님들은 그래도 몸빼바지에 그래도 아주 참 사모님다운 사모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배 뜨시고 등허리 뜨시고 너무 사모들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야. 목회자들이 정말 그래서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도 되어진 거 없어요. 4대째에 가서,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400년 만에 나와서 4대째에 가서 약속을 이루리라. 4대째 가서 이루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이루었죠. 창대케 되었죠. 4대째 가서 살아생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은 약속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그게 소망이야. 그게 약속이야.
정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약속의 기업, 약속의 기업, 자녀들이 기업이죠. 가족이 기업이죠. 얼마나 참으세요? 얼마나 참고 인내하세요? 못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 정말 꼴을 못 봐요. 뭐를 못 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약속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말 이렇게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4대째에 가서 정말 이렇게 약속을 크로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면서 정말 소망을 큰 안위로 이뤄가게 하시는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오직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죠. 영혼의 닭 같아서 영혼의 닭 배에 다시 있듯이 영혼의 닭이 뭘까요? 말씀이죠.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다는 헬라어로 아스팔레스 이 뜻을 가졌는데요. 외적으로 영향력을 불구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것. 요동치 않은 어떤 욕구에도 미혹에도 유혹에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어떤 거에도 어떤 외향적인 것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헬라어로 데베이아 이런 뜻을 가졌는데 타고난 성질 자체 굳건한 것. 그래서 오직 이렇게 그래서 닷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닷은 어떻게 해요? 배를 교정하죠. 안정되고 지탱을 시키죠. 우리의 인생을 교정시키고 지탱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깃발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모든 위험이나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 사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죽음에 몰아치고 인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로 말씀을 나를 붙들어 주신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다 말씀에서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정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사람 찾아갈 필요도 없고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인내하면은요 가르쳐 주셔요. 인내하면은요 들려요. 인내하면은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이기도 전에 들려지기도 전에 말씀하시기도 전에 사람 찾아가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지식이 있고 뭔가 학식이 있고 뭔가 많은 걸 아는 사람들 다 찾아가.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다 눈앞에 금세 해결되기로 해. 다 문제도 금세 해결되기로 해요. 어떻게 금세 해결됩니까? 나도 금세 변화가 안 되면서
그래서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나올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6장은 7장을 위하여서 예비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네이 족속이 통하여서 말씀 알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 지금 7장의 멜기세덱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멜기세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6장에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7장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 이 말씀이 지금 20절의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들어가시고 지성소 성소와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지만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 언약궤에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말씀이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징.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고 정말 번제가 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저는 이날 주일날도 말씀 중에 이게 김호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딱 보자마자 그냥 여러 가지로 이날 예배 드리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회개하면서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 저는 마루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방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잘 안 들려가지고 너무 크게 들리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귀에 꽂고 이제 방에서 컴퓨터로 듣는데 정말 그렇게 회개를 해서 지난주에 주일날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고 통곡을 울었는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 가지로 저는 그렇게 신의 문제가 그렇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고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오시면 우리 집에 지난주에 왔는데 오면은 그냥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섬깁니다. 근데 또 그냥 베네병신처럼 또 사람을 긁어 제가 자유로워지질 않아서 그런지 그냥 말 한마디가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아직까지도 자기 발밑에 그냥 어떤 하수인처럼 생각을 하는지 그냥 얼마나 그냥 말 한마디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져가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남편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얼마나 제가 회개가 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 얼마나 제가 보면서 또 쓸데없는 오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상상으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또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울었는지 정말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게 하시고 정말 내 자신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정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정말 제가 너무나도 사치스럽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래서 6장 전체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을 바치면서도 약속하셨고 그 또 사라의 잉태 또 이삭도 하나님께서 또
예, 백세에 주신 약속을 살아야겠다 약속을 하시고, 정말 약속의 자녀, 믿음의 조상 아브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아브람, 예, 최고로 여깁니까? 모세, 믿음의 조상 아브람, 모세 율법,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래서 말 조금만 적어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정말 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더 뛰어난 약속이,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브람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보여지는 모든, 예,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브람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아무리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예표로 이 땅에 사람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보다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면서 7장, 예, 이렇게 또 7장은 8장을 위하여서 또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참 몇 절 나와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멜기세덱이 또 아브람, 예, 아브람보다 또 우월하다는 거.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족장으로선 최고로 여기는 이 아브람이지만 그 아브람보다는 멜기세덱이 또 우월하다는 거.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 멜기세덱은 살림의 왕이요,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요, 또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빌어줄 자는 누구죠? 낮은 자가 윗사람에게 복을 빌어줄까요? 아니요.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일 뿐이고 영원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 잠시 왔다가 예수님의 예표로 창세기 14장에서 13장에서 소돔, 예, 아브라함 조카 롯 전쟁이 일어났죠, 소돔에서. 그래서 이 소돔에 아브라함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와서 전래품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소돔 땅 전쟁의 전래품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멜기세덱의 이름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의의 샬롬, 평강의 왕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그 이름.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했다는 거. 11조를 율법이기 전에도.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무 흔적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어떤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완전 예수 그리스도 예표. 예수 그리스도 예표. 그래서 느헤미야 7장 64절에도요. 자기의 직무 행치 못한 자, 바벨론의 후손 중에 족보에 확실치 않은 자는, 예, 직무를 행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족속이다, 이 느헤미야에 보면 다 이제 족보들을 다 이렇게 해서 족보가 분명치 않은 자들은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왔을 때 돌아온 자들. 그래서 족보가 네 족속이라든가 뭐 어떤 족속에 이렇게 유다 족속이라니까 그 직무에 해당치 않은 족속이 아닌 자는 직무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멜기세덱은 어디의 족보, 어느 족보인지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항상 제사장이었다는 거.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항상 제사장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예, 네이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만이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기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어떤 족보도 없어요. 예수님 내 족보. 예수님은 누구 족보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다는 거. 대제사장이셨다는 거.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정말 이렇게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두말할 것 없이 7절에 두말할 것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8절에 또 여기는 네 족속이죠.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그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10절에도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족속 율법의 규정을 정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기도 전에 또 이렇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그래서 이 7장 멜기세덱 지금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거는 왜 또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멜기세덱까지 또 얘기를 하는가요? 아브라함보다 더 월등하시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여겼던 멜기세덱에게 축복받았던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월등하며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다 알아듣겠어. 어떤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월등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2단, 3단 어떤 교주도.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다 족장, 아브라함 같은 존재 역할하는 자들 다 경배하고 숭배하고 다 종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못 알아듣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도 입이 아파요, 그냥 설명하려니까.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 다 모세 숭배하고 아브라함 숭배하고. 그래서 내 계통 제사 직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내 족속을 통해서 그 족보를 제사 직분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반차 따르지 않고 내내 아론의 그 24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며 성소에 다 이렇게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으로 완전했다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네 족속을 통하여서 모든 제사장들이 온전했다면 다른 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 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 인간의 제사법들은 인간의 모든 율법으로 이뤄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내내 다른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14절에도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왜 다윗 조상 유다 지파죠? 네 지파에서 나와야죠, 제사장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다는 거.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나 모든 네 지파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지만 영원한 제사장은 아무도 없어요. 한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내내 그 제사장들은 완전히 영원한 제사장 없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오직 그분만이 16절부터 22절까지 그는 예수님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족속 내의 그 계명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둠에 있는 자를 불 가운데 끄집어내기 위하여 이게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뤄가게 됐다는 거. 영원한 제사장 16절부터 22절까지 영원한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증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18절에 무익함으로 패하고 오직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고 아무리 이제 나오지만 짐승을 아무리 태워서 보내고 아무리 죄를 질 때마다 화목제물, 번제제물, 속죄제물 다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지만 온전히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가 없어지지 못한다는 거. 율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할 뿐이고 오직 공포와 심판과 두려움과 정말 놀람으로만 끝나지 죄를 알게 할 뿐이고 그래서 살 수가 온전한 살고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 예수님. 아무리 율법이 대단하더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하셨나.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율법주의로 살았습니다. 많이 공드려야 절에 다니듯이 예배 열심히 드려야 교회 열심히 다녀야 금식도 많이 해야 기도원도 열심히 찾아다녀야 그저 열심히 하면 복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뭔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정말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폐하러 온 것이라 구약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만난 자는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거. 1계명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절에 가서 절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점 보고 싶지도 않아요. 눈만 뜨면 점 보러 다녔던 사람 어디 가서 무당집에 가서 점 알아보고 그랬지만 이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상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저절로 이웃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웃을 생각해서 어떻게 남을 아프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내 거 잃으면 남의 거 잃은 건 더 아픈데 어떻게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가늠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남의 가정을 파괴시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본사가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고백했듯이 지난주에 순간에 내가 주일날 통곡하고 얘기했던 게 내가 그렇게 그걸 용납하지 못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너무너무 통곡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살인 안 하는 겁니까? 미워하지 않는 겁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구약의 말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거. 완전케 하러 오신 거. 그래서 정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식구들이 더 좋은 소망. 율법 막 성경 달달달달 외워서 초보 신앙처럼 그저 그냥 더 새기고 더 듣고 더 외우고가 아니라 더 좋은 소망. 정말 예수님 만난 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요. 그래서 그러나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맹세 세 번이나 나옵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늦추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하셨도다. 할렐루야. 만인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만인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모두가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어디에서나 누구를 섬겨야 될 사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약속이라. 아멘. 율법을 외워서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약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만 직접 오신 예수님, 직접 만나시는 예수님 말씀을 만났다면 더 좋은 언약과 소망이라는 거. 그래서 저절로 사랑하면서 저절로 복종을 하게 되고 저절로 순종하게 되고, 예전에는 남편을 사랑할 때는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해서 의도 터질까봐 싸울까봐 때려 부실까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지랄지랄 할까봐,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 사랑하는 척 복종하는 척 말 잘 듣는 척 척척척척 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참 소망 언약을 알고 났더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정말 아니 꺾고 들어서가 아니라 굴종이 아니라 굴맹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 자신들 모습 뒤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전과 구약과 신약, 나는 아직도 구약에 있습니까? 율법에 비해 있습니까? 하라 안 하면 죽어. 하라 안 하면 죽는다가 율법의 구약. 예수님은 은혜예요. 은혜. 맹세가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절로 합니다. 저절로. 할렐루야. 저는 참사랑, 더 좋은 언약, 약속, 참사랑, 사랑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정말 남편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가짜 사랑. 여러분들 사랑 다 가짜예요. 할렐루야. 다 가짜입니다. 다 이기주의. 상대적인 거, 조건적이고, 제가 잘해야 내가 잘하고, 다 가짜야, 다 가짜.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기억도 안 해요. 해준 거 기억도 안 나요. 준 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가짜 사람들은 맨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정말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정말 추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의 사랑 그저 정말 비유가 마치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제사장이 된 그래서 이게 한 분 제사장.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장이 된 그 수요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러므로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도 말씀하셨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오직.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드렸어요. 매일매일. 예, 백성들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드렸어. 그냥. 예.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만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은혜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만인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악이 없어야 되고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죄에서 떠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높이 세움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내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에서 의로움다고 불러주셨다면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의 먼저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어떻게 씁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갈 때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자기 죄, 그 다음에 백성의 죄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제사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내가 죽는 제사예요. 레위기의 제사장이죠. 레위기 1장 2장에서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뭐냐? 제사가 뭐냐? 화목제물, 번제, 화목제물, 번제. 뭐예요?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거, 자기를 드리는 거, 자신을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말씀이 매절 나옵니다. 매절 나옵니다. 자기를 드려 그랬어요. 그가 단번에 나 나중에 죽어야지. 나중에 내가 포기해야지. 아니요. 오늘 죽으셔야 돼요. 오늘 죽어줘야 돼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남편하고 이제 조금 어떻게 다 24시간 저거 하겠어요. 순간에 청해도 그 순간에 나 죽이려고. 지난주에는 이제 죽지 않아가지고 이제 부닥쳤지만 또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정말 더 죽어야 되겠구나. 더 죽어야 되겠구나. 정말 얼마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뭐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요 저 산도 이 산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예배의 삶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랬으면 그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잃을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재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박조준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국률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이라. 아멘.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직도 분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율법주의자.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28절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내족속 제사장들 다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 다 부족한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은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예수 만나지 않고요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만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만난 사람 말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좀 그냥 뭘 특별한 날 아니면 떠나지도 않아요. 2단 3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다 2단 3단 빠지는 자들은요, 자기 의가 강한 자들이 2단 3단에 빠져요. 자기 고집 자기 하지. 뜻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요 아주 힘들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근데 예수 만난 자들이 직분을 가지면요 다 성겨.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만큼 생명을 누리고 그분을 아는 것만큼 자유케 된다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러면서 8장, 그래서 7장은요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대제사장, 이 8장을 얘기하고자. 그래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 불완전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 자기 죄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죄도 다 예수 이름으로 흰눈과 같이. 그러면서 성소, 참 장막. 이제 8장에서는 장막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뤄갔지만 이제는 참 장막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 제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성령이 내 안에가 살아있는 성전, 장막, 내 안에. 그래서 정말 참 성전 된 자는요 늘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 드림. 3절에 드린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나도 날마다 받았다며 그 은혜를 안다며. 여러분 하물며 인간관계에도 내가 받으면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근데 수직성 잘못된 것들은요 이웃간에 받은 것도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4장 5절에도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지켜요. 참사랑 예수님 만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져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요새. 정말
빌립보서 4장 8절 그래서 형제들아 무엇으로 참되고 경건하며 무엇으로 참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기림할 만하며 덕을 세우며 이것들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정말 하나도 신우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괴로워요. 잘 이루어 정말 참 저가 했던 게 제가 괴로워요. 제가 괴로워. 어쩌면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밥 먹으면서는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둥. 또 그래 또 하여튼 베네병신이라 못 고쳐요 그거는. 기껏 사주고도 한 번 밥 한 번도 사지도 않으면서도 몇십 년을 살았어도 한 번 밥 한 번 산 역사가 없습니다.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도 거지 같은 소리만 해요. 밥 먹으면서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거를 다 그래도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정말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라. 그것까지도 사랑해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는 게 사랑이 아닌가. 정말 너무너무 저도 그래서 정말 통곡밖에 나올 것이 없고 그래서 구약의 성소에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5절에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옛 언약 법적인 강제성이 우선순위였지만 새 언약은 사랑과 은혜와 자원적과 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본대로 그대로 지으라. 지성소 성소 다 그랬죠.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소 지성소 다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중보자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르바더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존재이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뤄가는 존재래요. 정말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렇게 7절부터요. 여기서 7절부터 여기서 12절까지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를 바로 인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돌아왔을 때 회복의 역사 그거를 예언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7절의 첫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죠. 미입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어요. 무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 완전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산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이 완전했더라면.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잘못을 지져 말씀하시다. 주께 이르시되 날이 이르리니.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새 언약. 그 언약 이 말씀 내내 9절에도 이 언약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또 10절에도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새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는 관계예요. 관계. 서로 교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밀접한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다 하지 마라. 가까이 있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늘 말씀이 저는 그래요. 말씀을 그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하루 지났는데 말씀이 그대로예요. 또 말씀이 그대로 또 적용이 이뤄가. 이제 삶이 말씀이고 말씀이 삶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놀라는지. 이게 바르면 관계. 오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 번제로 원하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번제로 원하지 않는다. 제사로 원하지 않는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 예배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얼마나 이 단어가 많은지 나를 알기를 원하라. 그게 왜 서로 교제하자.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 그래서 말씀이 하도 낯선 것이 아니라 밀접한 나와 관계가 돼야 돼요. 밀접한 나와 관계. 여러분 자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많아요. 어쩌다 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도 매일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냥 들어도 보아도 날마다 새로워. 하신 말 또 하고 하신 말 또 했는데도 새로워. 그래서 이렇게 각각 주를 알라.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 이제는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13절에 새 언약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 죄 다 기억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떤 죄도 관계를 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어요. 저는 진짜 너무 자유로워요. 순간에 어떤 좀 저거 하기만 하면 아버지 오늘 또 제가 또 이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사야 1장 8절에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박하더라도 미쁘시사 우러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8장 전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새 언약. 보여지는 대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았지만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다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8장은 또한 9장을 예배한 것이에요. 9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9장에 구약에 1절부터 5절까지 성소의 구조 출애굽기 나오는 거 아시죠? 25장에서도 첫 언약, 성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셨을 때 그 성소 안에 첫 장막 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오늘은 뭐예요? 직접 오신 예수님. 그래서 등잔 때 빛을 비춰주죠. 상, 진설병, 말씀이죠. 12조각. 또한 3절에는 둘째 시장,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데 또한 그 안에 또 금으로 금향단이죠. 기도하는 기도. 또한 여기서 4절에 언약궤,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뭐야? 만나, 아론의 싼 지팡이, 2돌판, 만나도 말씀이죠. 2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예수님 싹이 났어요. 마른 나무에 싹이 났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지팡이, 돌판, 율법, 말씀, 십계명,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성소의 구조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예수님의 상징 그대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금으로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거는요. 근데 성소 밖에 있는 거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는 뭐예요? 심판.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성소가 되어서, 내 안에 장막이 되어서,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며, 늘 말씀으로, 늘 만나와 두더팔과 늘 아론의 싹이 난 그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또 5절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 거기에 천사가 있었죠. 속죄소는 뭐예요? 은혜.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천사가 다 날개를 피고,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 함께 이뤄간다는. 그러면서 6절부터요 10절까지는요 다 이 모든 것이 예배하였으나 제사장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나 이 예식 했죠. 그러나 7절에 오제 둘째 장막,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그러나 이렇게 이 장막은 9절에 현재까지 비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제사, 섬기는 자,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온전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적용으로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 날마다 이 제사법처럼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헌금하고,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고 있어. 그러면 아직도 옛 언약에, 구약에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히 없어져야 돼요. 온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어령 박사 딸 이민아 씨가 쓰신 그 말씀, 복음의 반대가 무신론이 아니라 종교인이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종교인이다. 그래서 정말 이민아 목사님요, 그 묵상 에세이 쓴 거를 보니까 참 늘 구약에, 늘 옛것에, 늘 율법에 묶여져 있는 자는 예식과 결례와 규례와 형식과 이거에 매여 있고, 늘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뭔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공포와 또 차별과 무시와 멸실당할까봐. 그래서 정말 율법주의자일수록 첫 언약에 매여 있는 자는요, 늘 내 노력, 내 애씀, 내 어떤 힘, 그래서 종교성이 묶여져 있다는 거. 종교성에. 그래서 사람의 인생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남편이 굉장히 아주 철두철미하죠. 빈틈이 없어요. 뭔가 좀 이렇게 넘어져도 실수를 해도 실수한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같고, 꼭 뭔가 잘못되면 나는 이게 잘못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참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남편이 좀 저거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넘어져. 차를 한번 이렇게 대더라도 그냥 조금 이렇게 삐뚤으면 거기다 옆에 차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다시 가서 다시 쳐야 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유로워져라. 여보 자유로워져. 제발 좀 편안하게 해. 너무 힘들지 않아? 저는 너무 자유로워서 탈인지. 참 이렇게 뭔가 우리가 성품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첫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 첫 언약에. 율법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말씀
정말 만나야 돼요. 만나요. 그래서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모든 보이신 첫 장막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아직 없어요. 옛것에, 예. 그래서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새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옛것의 옛모습, 옛관습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평안이 없어, 자유가 없어, 안식이 없어, 쉼이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졌구나.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또라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뤄가면서, 아유,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야. 이뤄가야 되는데, 나는 항상 완전해야 돼. 나는 항상 되어줘야 돼. 항상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신을 종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다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 수가 있어? 그리고 자신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를 합니까?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근데 말씀이 생각나서 다고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니까 통곡하고 회개하고 수제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진 않으세요? 아직도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전례적이고 전통적이고 제사적이고 그림자를 쫓는 듯 의식에 물들어 있는 듯 교회 충성, 직분 충성, 지위 충성, 직분자들 충성, 사역 충성, 삶은 없고 예수는 없다. 할렐루야. 제가 느낀 바예요.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는 자. 너무나 형식에. 그래서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이뤄가는 이 형식에 매여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옛사람에 머물고 첫 언약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아버지 그 장막을 주시건만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서 그것에 아버지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포로가 되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것을 무너뜨려야, 첫 것을 포기해야, 첫 것을 깨뜨려야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소망과 그것이 더 깊고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 많은 은혜를 입었건만, 많은 사랑을 입었건만 그 사랑을 아직도 몰라서 초보신앙처럼 초신자처럼 세례받고 안수받고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만 날마다 닦고 듣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참 예수, 참 사랑, 참 은혜 만나는 정말 놀라운 둘째 장막, 둘째 언약, 둘째 약속, 더 좋은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